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어느 말씀으로 가장 중심과 주제를 잡으자면은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의 전후의 말씀을 엮어서 제목을 잡았어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답을 해. 이제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은 평안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죽고 싶어요. 아니면 못 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평안하시냐고 물으니까. 예, 평안하다고 대답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관계없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제발 걱정 의심 없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지냈어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면서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에 시달리고 결혼 때 아기를 키웠더니 아기가 속썩이고 또 열심히 일했는 직장에서 또 어려움 당하고 사업하면서 부도나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년이 지나고 났더니 또 노년이 됐더니 또 병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 사별의 이별의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누가 먼저 가는지 두려움이 있고 혹시 늙어가지고 요양원에 가든지 않은지 아니면 또 치매 걸려가지고 대수변 못 가려가지고 남의 신세를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혹시라도 내가 늙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하기를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기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의 기도는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야베스라는 것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야베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기도문이 아주 유명해서 액자에도 놓고 액자로 그 기도문을 적어서 액자로 팔기도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야베스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평생 살면서 제일 원했던 거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지경을 넓히고 사업을 해도 근심이 없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기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업무대로 근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근심이 되고 또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근심이 많아요. 이번에 카카오 김아무개 그분이 카카오 얼마나 확장을 했어요. 근데 또 거기에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고 또 여러분 그 티몬인가 지금 알아요? 지금 거기에 마케팅하는 판매자들이 지금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몇천 명이 지금 거기 묶여가지고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그렇게 사업을 키워도 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도 좋은데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정말 근심이 없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돈이 많고 또 사업을 많이 하면 또 법정 소송도 걸리고 또 강도 위협도 있고 고통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지정을 넓혀주시되 근심이 없이, 환난과 근심이 없이 하나님 내 사업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 주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되 환난과 근심이 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 야베스를 향하여 수고로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부모의 수고는 자식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이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한 사실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자기가 목회를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막 교회 성도들이 2,000명, 3,000명이 된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생이 없었대요.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 고생하고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목회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자기는 그냥 평탄하게 그냥 슬슬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으로 시골에서 늘 장날마다 바로 국을 끓여가지고 밥도 한솥 해가지고 가마솥 해가지고 국도 뭐 배추 넣고 막 해가지고 멸치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그냥 거기 밥한 것하고 국하고서 막 퍼다줬대요. 쌀 떨어질 때까지 한 가마씩 풀어가지고 막 그냥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군대 가서는 또 군종병으로 가가지고 또 개척교회를 세워서 또 목사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이가 이렇게 잘 되는가 했더니 바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님이 야베스를 향해서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바로 그 자식이 야베스가 바로 부모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근심과 환난이 없이 축복 주시고 창대해 가시면서 평안하게 근심 없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후대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요셉지도학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삶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요. 먹고 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돼도 또 언젠가 또 전기가 나빠져가지고 부도가 날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또 고금리로 인해서 잘 나가던 사업이 또 언젠가 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부도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암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시청에 가서 그 얘기 들었더니 전국에 우리 시청이 아니구나. 우리 이제 집사님이 주영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더라고. 1년에 전국의 자영업자가 몇천 개가 폐업이 됐다는 거예요. 폐업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아요 했더니 몇천 개가 지금 몇천 개가 한 200만 명인가 그렇게 뭐 폐업됐다고 하는 말 듣더라고. 엄청나게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되는 말 듣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난리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 망하고 사업하면 망하는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오늘 여러분이 이 자식이 또
앞으로 잘 될는지 아니면 또 실패할는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움 당할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근심이 늘 근심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도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님이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자식 한 명 한 명씩을 늘 예배를 드리고 또 늘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근심 걱정대로 오늘날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늘 자식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을 다 예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식을 낳아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자식에 대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노후의 두려움도 있죠. 노후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들, 또 사별의 두려움도 있고, 배우자가 죽으면은 이런 말도 있대요. 남편이 죽으면은 아는 여자들은 더 잘 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 악처라도 좋으니까 붙어만 있어 달라고.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자식들도 다 도망가고 그래도 남는 것은 여러분 여자밖에 없다는 거지.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 다 가서 이제 지 자식밖에 모르고 남으려고 하는데 결국 남는 거는 마누라밖에 없고 역시 남는 거는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지금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이 노인들이 걱정 의심이 이렇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거 있지만은 제일 두려운 것은 치매 걸렸을 때, 그리고 몸이 거동을 못했을 때, 대소변을 못 가릴 때 그 초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똥기저귀 갈고 그리고 걷지도 못했을 때 누워서 씻지도 못하고 자기 처세를 못할 때 남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된대요.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나라도 좀 안락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요? 그렇죠? 안락사.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거동도 못하고 그냥 뭐 모든 대소변을 누군가 남이어서 죽을 때까지 수발을 들어야 되는 이 구차한 모습이, 정신은 깨어있고 정신은 차려있는데 몸은 굳어있어 말을 안 듣고 할 때 그 수치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빨리 안락사가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청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많이 반대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타의에 하여 안락사를 끼면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정통 기독교가 반대를 하는데요. 그러나 또 일부 해석하기 나름이래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아있어서 오히려 주를 모독하고 주님을 훼손한다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물론 이 법적인 것이 제도가 돼서 찬반을 본다면은 뭐 그때 가서야 뭐 어떤 것이 옳을지에 대한 투표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안락사를 요청할까? 일부 외국에는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요청할까 할 때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노후에 자기 개인의 몸을 추단하지 못해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이미 죽은 목숨으로 더 이상 삶의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대소변 못 가지고 치매 걸려서 여러 가지 그런 삶에서 빨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숙제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걱정, 의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 노후의 두려움. 지금은 말짱해도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갔을 때 80, 90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큰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 삶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면 쭉 나오면서 맨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써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두려움 없이 노후에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걱정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여호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너희는 내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두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는, 그 인사법은 늘 그 인사 내용이 동일해요.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왜 샬롬으로 했어? 한국은 뭡니까? 만나면은 늘 자기도 모르게 다른 말이 어색해. 밥 먹었냐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인사가 밥 먹었냐, 응? 이게 인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전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 인사에 밤새 안녕하냐, 샬롬이죠. 자, 우리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도 오늘 밥 먹었냐, 이미 다 잘 먹고 있는데 또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앞으로 샬롬으로 바꿉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멋져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밥 먹었냐? 지금 이사 가다 다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런 인사를 할까? 다시 샬롬. 예, 샬롬으로 좀 인사를 바꿔봅시다. 자,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저도 만나면 식사하셔서 이러잖아, 그렇지? 이제 샬롬 해야 되는데 밥 먹었냐, 식사하셨냐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주제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첫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도 있고, 또 사실은 다 주 안에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주 안에서의 또 의미 말고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슬픔보다는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이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거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지켜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과 함께 플러스 여러분이 또 다른 기쁨도 자꾸 만들어서 슬픔보다는 기쁨의 내용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적고 슬픔이 많으면 슬픈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요, 주 안의 기쁨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다시는 결코 정잠이 없는, 다시는 내 인생의 죄와 저주라는 운명과 저주는 끝났다라는 것이 기쁘다고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기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자녀만 만들지 않고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자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기쁜 거죠. 또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죠.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또 실수하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수에 또 넘어져도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쁨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적 축복을 늘 잊지를 말아야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택을, 영적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 계속 이것 말고도 또 삶의 기쁨을 계속 찾아내서 계속 기쁨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살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요, 기쁨이 뭐냐면요, 우리 사모나 저의 기쁨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들이 손자, 손녀가 밥 먹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 있죠. 고등어 한 마리를 딱 사가지고 우리 유하가 밥 먹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 있죠. 야, 이거 먹어봐라. 야, 이거 먹어봐라. 그래서 발라주면서 이제, 발라주면서, 야, 이 고등어, 이게 푸른 등살, 이게 지금 뭐가 오메가가 많은 거야. 이거 머리 좋아지겠지. 그걸 기쁨을 가지고, 가시는 내가 다 먹어. 가시는 옆에 딱 잘라가지고 내가 다 먹고, 발라주고, 살코기만 남겨놓고, 내가 더 먹고 싶어도 안 먹어. 우리 손자 먹으라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 그래서 손자가 와서 재롱 떨고 크는 기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 오홍영 장로님은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이 기쁨이 남아있단 말이지.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나가지고 우리 현수도 얼른 시집가서 애기 낳고 우리 규재도 낳고 해가지고 빨리 이제 우리 지수는 언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나가지고 우리 오 장로님도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자 손녀가 없는 분이 많죠. 죄송합니다. 우리 신명현 사도에 손자 손녀가 없구나. 야, 이거 안타깝네. 야,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는가 보십시오. 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손자가 또 낳잖아. 그렇지, 우리 애들, 우리가 또 보니까는 저를 닮은 입이 너무 크더라고, 우리 저기가. 누구야, 걔가, 이사야가. 보니까는 오늘날 나를 닮은 것 같아. 야, 이렇게 입이 크냐, 얘가? 난 입이 작은데 우리 손자는 더 큰 것 같아. 어쨌거나 애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성장하는 모습이 기쁩니다. 이렇게 작은 기쁨도 좋고, 저도 우리 김상희 사모가 나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걸 보고 기쁩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끝났어. 나는 필요 없대. 이제 애기만 최고로 좋아. 기쁘고. 또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여러분 간간히 또 여행의 기쁨. 저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내년 가려니까 터키 가잖아요. 그렇죠? 터키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간간히 우리가 시간 날 때 기쁘고, 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닭도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닭도 뭡니까 이렇게 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누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같이 친구들 만나서 같이 또 성도들 만나가지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작은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건전한 기쁨들을 많이 찾아서 좋은 것들을 많이 기쁨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의심, 슬픈 것보다는 기쁨의 축복을 자꾸 누림으로 그것이 나에게 풍성할 때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자꾸 기쁨이 삶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괜찮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차도 한잔 대접을 하고 해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또 하고, 또 맛있게 또 식사도 대접해서 또 즐거워하는 것도 기쁘고, 또 차도 막 계속 기쁘고, 또 우리 교회 카페 와가지고 공원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가고 싶지 않냐면서 여기 있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또 기쁘고, 어쨌거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매우 기쁩니다. 어떤 일 처리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만나는 기쁨, 함께 대화하는 기쁨, 함께 차 마시면서 함께 목회를 나누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평안의 비밀, 첫 번째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라. 기쁠 것을 찾아라. 자꾸 일부러라도 기뻐할 거리를 만들어라. 주 안에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기쁠 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 하는 거죠. 굳이 슬플 것은 찾으면 안 돼. 빨리 잊어버리고, 걱정, 의심은 잊어버리는 거죠.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애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려웠을 때인데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돈도 없는데 자동차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고리서가 나왔어. 근데 그것만 보면 가슴이 눌려.
돈도 없는데 또 세금 나왔네 이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그 생돈 같은 돈이 나갔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 기분 나빠. 막 눌리려 그래. 그래가지고 빨리 기분 나쁜 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언론은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갚아버리는 게 있어요. 마음의 심령이 자꾸 그 눈에 띄면은 자꾸 눌리니까, 워낙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은 자꾸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생기는 내면의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중국이니까 늘 두렵고 슬퍼하고 걱정의식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러면 죽으니까 자꾸 소망거리를 찾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개척교회 때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신랄 같은 소망을 찾는 그런 마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보면은 자꾸 내가 자책이 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또 이 돈이 얼마나 큰데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밥 먹는 걸 못 먹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의 자책에 대해서 빨리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지금은 별것도 아니지만 있어도, 그래서 세금 나와도 가태료 나와도 별거 없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찾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부분은 5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관용은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평강과 관용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남이 미울 때, 남이 꼬눌 때, 누군가 정말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해서 뭔가가 딱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속이 좁아버리면요, 여러분 속이 좁으면 옷을 좁게 입으면 몸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몸빼 바지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일 나갈 때 빡빡하게 신축성이 없는 옷을 입으면은 불편해가지고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축성이 있는 어떤 몸빼 바지 입고서 뭐 밖에 나가 일도 하고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요 타이트하게 꽉꽉 조이면은요 답답하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좁고 답답하면은 걸리고 막 탁탁 걸리고 누가 믿고 그러면요 평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서 힘들고 짜증나고 독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도요 대소변이 싹 배출돼 가지고 꺼릴 게 없이 뭔가 소통이 탁 되면 와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가 이게 안 빠져나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막 운전할 때도 막 그냥 뭐가 소변이 마르면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몸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운 사람, 꼬는 사람들 다 이렇게 다 간용하고서 흡수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용의 사람이 되셔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간용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에 보면 염려거리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평강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은요, 염려는 두려움이 자꾸 키워지는 거죠. 염려는 우리 몸속에 어떤 벌레 같은 거예요. 목이나 해충같이 이것이 그대로 되면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식물이 해충을 침범을 당해가지고 과실을 맺지 못하거나 이파리가 썩거나 균이 들어가서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들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바로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염려를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은 기도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묵상담에서 이 염려에 대한 것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 총동원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거 아뢰는 거를 의탁한다 그래요. 의탁, 의뢰하는 거죠. 의뢰. 그냥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그냥 내가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지만은 한 사람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 안 하면은 그 숙제가 있는 숙제. 그냥 이름만 딱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백간장님 아픈 거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강원단 해결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중국의 어학연수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를 딱딱 타치할 때 그 타치하는 것이 이렇게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공을 넘김으로써 주님이 책임지세요라는 것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자식 중에서 근심이 많은 자식이 몇 명 있었죠. 어릴 때 청소년 때는 우리 이동진 목사가 근심이었어요. 중국 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근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못하면 제가 뼈가 마를 뻔했어요. 뼈가 마를 뻔했어. 사실 그 아들 때문에 막 제가 품 걸릴 뻔했으니까 막 덜덜 떨려가지고. 왜 떨리냐면 그냥 떨린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구출하고 하느라고 중국에 가서 혼자 가가지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혼자 가가지고 대사관 쫓아가가지고 막 추운 겨울에 눈벌이 베이징에 눈보라 막 치는데 북경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소문하고 변호사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겨울철을 갖다가 혼자서 막 뚫고도 막 다니까요. 정신없는 거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손이 막 떨리더라고 이렇게. 이게 너무 찬 기운에 이게 쏘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겪었어요. 찬 기운이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그 추운 북경에 그 습기 차고 막 겨울철에 눈 오는 쪽을 한참 헤매고 다녔더니 그런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러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근심이 많았어요. 에스더가 엄마랑 늘 싸우지 집 나가지.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걱정이 많은 딸이 두 번째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 그냥 염려가 나면 저절로 나와. 그냥 그래서 주님 에스더 하나님 에스더가 교회 안 나면 설교가 안 나와. 에스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러면 또 전화하고 끝나면 또 전화하고 너 어디 갔어? 이렇게 그렇게 늘 이상하게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늘 기도했는데 오늘날 보니까는 이렇게 방황하던 아이가 오늘날 대뚱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내년도에 침례신학교 입학한다는 거, 신학교 사회복지가 입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내가? 이제 그때부터 뭔가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모랑 그랬지. 제가 또 언제 또 그만둘지 몰라.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올 상반기를 잘 다녀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다닐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대화도 잘하고요. 옛날에는 전화를 쌩까고 막 그러거든. 전화해도 대꾸가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걱정 의심이 많은데 요즘은 아주 대화도 잘하고 아주 알랑방구 잘 끄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직 방심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다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 늘 기도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염려라는 것과 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마술사가 쥐를 딱 관찰했는데 쥐를 보니까 쥐가 자꾸 쫄고 있대요. 걱정의심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냐면은 바로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고양이. 그래서 이 마술사가 쥐가 불쌍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바로 고양이를 딱 만들었어요. 야, 그래서 고양이 만드니까 좋겠지 이제. 네가 무서워하던 고양이 만들었다. 근데 고양이 만들었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고양이가 또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굴 무서워할까요? 바로 멍멍이 개를 무서워하는 거야. 개를. 야, 또 개를 무서워해가 또 두려워하고 있어. 또 불쌍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누굴 만드냐면 호랑이를 만들어서 호랑이. 이제 호랑이면 되겠지 했는데 또 무서워요. 뭘 무서워하면 바로 호랑이는 엽총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술사가 딱 보고선 너는 할 수 없는 쥐새끼다. 맨날 뭘 만들어줘도 넌 두려워하니까 다시 쥐로 돌아가라. 너 쓸데없다. 네가 근본적으로 안 바뀐 이상은 아무리 대체를 해도 안 되겠다. 갖다 줘도 안 되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염려, 걱정, 의심이 많은 체질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좋은 걸 갖다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염려, 근심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이 생길 때 사람은 어떤 대처를 하죠? 살아남을 수 있는 본능적인 대처를 하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인번지를 쓰고 애굽으로 간 것이죠. 사울왕은 근심 걱정했겠죠. 바로 다윗이 막 차세대 왕으로 뜨니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인번지로 성령으로 안 푸니까, 감사로 안 풀고 다른 거 안 푸니까는 머리를 써가지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방어망으로 자기의 걱정, 의심을 대책을 세움으로써 결국은 거기서 실패가 오고 바로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염려가 거리가 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바로 염려거리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염려가 없이 평강의 비밀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8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8절. 여기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또 욕먹지 말고 칭찬 들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바로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평강 잃어버리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약간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또 욕먹는 짓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요 본의 아니게 자기 속에 불안이 옵니다. 벌 받을 것 같은 불안, 잡혀갈 것 같은 불안,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강을 누리려면은 항상 흠잡을 것이 없는 옳은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누구에도 꼬르끼는 사람이 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찝찝하고 그럴 때 평강이 사라지고 걱정,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항상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도 항상 옳은 생각, 옳은 삶, 항상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가인이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굉장한 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늘 두려움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임으로 큰 형벌을 받을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마다 사람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아. 나를 벌할 형벌을 줄 것 같아. 너 동생 죽였지?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죄를 진 사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을 하면은 혹시 비가 왔을 때 번개가 치면은요, 혹시 번개가 나를 때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혹시 내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지고 벌 받느라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심리적인 불안과 형벌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심리적으로 우리가 형벌의식, 어떤 징벌의식에 대한 걸 없애려면 항상 옳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평강을 지키는 비밀은 항상 옳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바르고 항상 칭찬드릴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이상하게 말할 것 같고 이상하게 뭔가 손해볼 거고 누군가 벌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하면 혹시 우리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물가 가지고 혹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강을 누리려면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흠도 티도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형벌의식이 있다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옳게 정답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평강의 비밀을 내려면 반드시 할 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족, 만족의 비결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 적응을 잘해야 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이 좀 원룸에 살아도 감사하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또 너무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처지를 갖다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화점이 있었는데 백화점이 이런 백화점이래요. 남편감을 고르는 백화점이래요. 여러분 그런 백화점이 있대. 남편감을 고르는 백화점. 여러분 그런 백화점 있으면 여성들 참 좋겠죠? 예, 우리 여러분 젊은 우리 아가씨는 가서 백화점에 가서 남편을 한번 골라보자는 거지. 근데 1층을 갔더니 그런 백화점에 갔더니 1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직업이 있고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편이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쓸만하다. 직업 있으면 좋고 애 잘 돌보니까 괜찮네, 그렇죠? 근데 2층에 근데 여기서 그 백화점은 이거야. 한번 올라가면은 못 내려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야 돼. 그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1층 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네. 근데 궁금해 2층이. 그 2층을 갔더니 이렇게 다. 2층이 뭐냐면 이거예요. 직업이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직업이래. 와, 대박이지.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잘 돌보고 거기다가 아주 남편이 잘생겼대. 와, 이거 괜찮네요. 2층 가니까. 괜찮죠? 잘생겼지. 직업이 좀 돈 잘 버는 직업이지. 애 잘 돌보지.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야, 이거 괜찮은데네? 3층 올라가 보자. 자꾸 3층 갔더니 더 좋을 것 같아. 3층은 이런 겁니다.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잘생기고 또 하나가 플러스했어. 집안 살림을 잘해.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와, 놀랬다. 여기 백화점 괜찮네. 3층이 만족할 수가 없어. 4층 올라, 4층. 4층 갔더니 4층은요, 이런 거예요. 돈 잘 벌고, 아이 잘 돌보고, 잘생기고, 집안 잘 살피고, 거기다가 로맨틱한 남자래. 와, 대박이야. 야, 최고다. 원더풀. 그런 거야. 야, 이 정도면 환상적이다. 그럼 5층 올라가, 5층. 5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 다 5층 올라가 볼까요? 쫙 올라갔더니 거기 이렇게 돼 있어. 아무도 없음.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어. 왼쪽으로 출구를 따라 내려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추방당했어. 다시는 그 백화점 못 가서 완전히 망해서 차라리 4층에 머물러가지고 거기다 취할 걸. 욕심이 잉태하여서 아무것도 못 얻었어.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면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마누라, 더 좋은 남편 없을까? 꿈 깨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처녀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우리 현빈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남자 한 명밖에 없어. 아니면 뭐 어떤 좋은 미남 같은 남자가 없을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지금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가 최고로 좋은 거야. 밖에 나가봐야 별것도 없어. 아멘.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2층 3층에 만족해서 얼른 만나서 결혼해버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가 조건이 꼭 갖춰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은 제 경험에 비추어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평강의 결론이에요. 평강 결론.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난날 보니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이 자신감이 넘쳤어. 늘 잘 될 것 같은 거야. 이런 마음인 거야. 야,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목회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뒤로 꿀리지 않고 막 자신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평강의 비밀을 좀 누린 것 같아요. 평강의 비밀. 사실적으로 굉장히 평강의 비밀을 누리고 자족의 비결을 누리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염려 걱정을 잃어버리기도 다 벗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과물로 조금 이렇게 평강에 담대한 마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목회하면서 이루고 성취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평강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하면서 난 어디에서 안 될까를 점검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5가지가 하나씩 20점을 친다면은 100점 만점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가